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우리 호진이, 보현이. 사실 보현이는 꼭 보는데 베이스를 치느라고 얼굴이 안 나와서 또 이렇게 같이 찬양하게 돼서 기쁩니다. 날씨가 덥고 또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릴 것 같고 좀 그런 하루하루를 좀 보내면 많이 덥죠. 그리고 또 새벽에는 좀 쌀쌀하는데 이제 그 쌀쌀함도 좀 사라지고 이제 밤에도 또 새벽도 더운 그런 이제 열대야가 좀 있으면 이제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인생이 참 코로나가 끝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측 불가로 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슬픕니다. 되게 괴롭고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는 이유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그 속에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일 겁니다. 광야 한가운데 서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지만 타오르는 불길을 봅니다. 그곳에 모세를 불렀던 그 불꽃, 그 이야기거든요. 이 찬양이. 그때 우리가 점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광야에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가운데 서면 내 길을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불길 보내 그곳에 날 부르시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반해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광야 한가운데 서면 내 길을 잃어버리지만 내 길을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불길 보내 그곳에 날 부르시네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반해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한 번 더 광야 가운데 서면 내 길을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불길 보내 그곳에 날 부르시네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반해 느낌만이 아니 주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반해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유월절인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할렐루야. 유월절인 양의 피로 나의 삶이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예, 아멘. 쓰러지고 넘어지고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따라 참 신기하게 원래 이제 차 올 때 그 굉장히 많이 막히고 그러면 좀 그 통행에 불편도 있지만 되게 끼어드는 차들이 좀 많은데 오늘은 유난히 더 정말 희한한 차들도 많이 봤고 야, 오늘 무슨 날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차들을 다 모아놨어요. 한 10대도 넘게 봤습니다. 오늘 제 앞으로 막 끼어들고 난리 불을 치고 도대체 이분들이 오늘 왜 그러신가 막 그럴 정도로 정말 오늘 그런 날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승리하고 왔어야 되는데 네,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보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제일 교묘하게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패배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둔 거 너 돌아보지 않는 거야. 너가 죄인이잖아. 너 실수했잖아. 하나님 너를 왜 사랑하셔? 너 이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계속 패배감에 실패감에 적게 합니다. 그리고 악이 흉흉하게 하는 것을 계속 보게 하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봐도 쉽지 않은데 나쁜 것만을 보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불의가 판을 치고 그런 악함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5.18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들이 그 총탄에 쓰러지고 그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죽어갈 때 그 공수부대가 진압을 하면서 얼마나 그 아비규환 속에 지옥 속에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피, 그분들이 흘렸던 그 숭고한 그 의식이 민주주의 또 그런 폭정과 군부 독재에 맞섰던 민주주의 열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허락했던 정말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죽었고 누가 신고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학살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지치고 힘들고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과 패배의식과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 의식 속에 우린 주 보혈 안에 있으며 6월절 그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날마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제일 좋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흔하게 빠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자꾸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죠. 우리가 사랑하면요 큰일 나. 우리 이상하게 사랑해.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막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해. 자기가 사랑해놓고. 그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 이끌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에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세상에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주님의 사랑만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만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할 일 절망할 일 기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그의 올무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되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보다 걱정이 염려하고 또 무너지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사람의 가치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영상을 사용하시고 우리 기도와 우리 말씀과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이 땅을 건드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님이 우리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과 이혼의 발령이 됐습니다 주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많은 일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이름 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 모임과 우리 찬양과 우리 말씀과 우리 기도를 통하여 회복이
하나님의 예방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시고 서로가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위험한 뵐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기억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일어나며 목회자들이 일어나며 성도들이 일어나며 회복의 내님의 치를 내주며 하나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이 부흥의 하나님 이름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기울이시고 바로 고추악한 모든 것들 떠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드리 우리를 대표해서 최현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높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가 끝났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으로 기름값이 연일 치솟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원망하며 하나님 힘들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시대를 살지만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을 하나님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태양 미니스트리 하나님 아버지 4년의 시간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진리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미니스트리의 모임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부르는 이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비록 숫자는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때에 하나님 기쁘게 합당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삶부터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최태양 미니스트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먼 거리에서 또 해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최현우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듣는 저희가 이곳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인데 1980년.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땅거미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너에게 나의 꿈 들려주네. 헤헤이 헤헤이. 조용한 호숫가에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의 나무집을 둘이서 짓는다. 흰눈이 온 세상을 깨끗이 덮으면 작은 불 피워놓고 사랑을 하리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별들이 불 밝히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창가에 마주 앉아 따뜻이 서로의 빈 곳을 채우리. 내 눈에 반짝이는 별빛을 해리라.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엔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엔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에헤이 에헤이 했던 이런 노래가 있는데 1980년도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입니다. 1980년이면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때였어요. 군사정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했을 때 이 노래가 대학가요제 대상곡으로 뽑혔죠. 꿈의 대화. 말할 수 없는 시기에 너와 나만의 대화를 하자는 이 노래였는데 이분은 사실 지금은 의사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 때만 나와서 딱 요거 한번 부르고 그 다음은 의사로 이제 자기 본업으로 하셨던 분이죠. 제가 이 가사를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답답한 구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하고 제자들,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했죠. 제자들은 헛다리를 짚고 예수님 말하는 것을 오해하고, 그래서 맨날 예수님이 나는 고난당하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고 부활할 거라고 백날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뭐만 듣고 있죠? 누가 크냐? 누가 그 우편에 앉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죠. 과연 예수님과 꿈의 대화, 너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물론 우리도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였으면 우리도 안 됐을 거예요. 우린 더 몰랐겠지. 그래도 제자들이니까 더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시죠? 답답함, 화가 나. 싸우잖아요. 대화가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는 거지. 말을 통하는 사람하고 싸우세요? 우린 말이 너무 통해. 그게 문제야 이 사람아. 하면서 싸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 싸우는 이유는 뭐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누가복음 20장의 1절부터 이제 뒤로 나가는 내용 속에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이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를 사서 포도원을 맡겼어요. 근데 그거를 결실할 때가 돼서 종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 그 농부 임대를 내줬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산 일꾼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종들을 쫓아냈어. 그러다가 안 되니까 주인이 자기 아들까지 보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죽여요. 무슨 생각을 하고? 아들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라.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냈을 때, 하나님 보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거절당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오늘 얘기만이 아니에요. 앞선 내용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서 보시면 27절까지의 내용에 먼 나라로 왕위를 가지러 간 사람의 비유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하고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왕권을 가지러 간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그냥 주인이 먼 곳에 갔다가 와서 회개하는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왕위를 갖고 오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한 문화를 남겼던 사람하고 그 왕위를 거절했던 사람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죠?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하신 것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자, 하루는이라고 되어서 시간만 강조하는데 누가복음에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에게너 투 엔이라고 하는 어떤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없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어떤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는 성전에서 가르쳤단 말이 예수님이 이날 하루만 가르쳤냐는 거죠. 이날 하루만 가르쳤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던 여러 날 중에 이 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누가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잡히실 때까지 계속 뭐 하고 계셨던 거죠? 가르치셨어요. 또 뭐 하시죠? 병 고치시고 귀신 쫓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일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성전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예수님 매일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날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있어. 왜요? 이 이야기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가 뭐를 했죠? 가르치기 전에 성전을 들러 엎었죠. 네, 지난주에 들러 엎으셨어요? 물론 진짜 엎으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진짜 엎으신 건 아니에요. 재미없다. 아주 오래전에 엎으셨어요. 성전을 엎으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영적 지도자들이 화가 나는 거죠. 거기 장사치를 누가 허용했어요? 그들이 허용했잖아요. 물론 목적은 좋았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왔는데 이 오랜 세월 여행을 하다가 그 제사 때 왔는데 흠이 있게 되니까 물물교환으로 바꿨지만 그걸 하는 게 결국엔 장사꾼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누가 허용한 거예요? 성전에서 그 일을 하도록 대제사장들이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위가 몹시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19장 47절에 그를 죽이려고 꾀야 돼.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죽이고 싶었지만 그걸 막았던 이유가 뭐예요? 백성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무리가 모였으니까 죽이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일 때 이들이 가까이 오죠.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문제가 나오고 있죠?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권위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권위도 되지만 권세도 돼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은 어떤 때는 권위를 쓰고 어떤 때는 권세를 썼는데 같은 말이에요. 엑수시아. 권능이죠. 능력이죠. 그리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이 단어. 누구의 그 허락을 받고 이걸 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였잖아요. 목수는 성전에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만 가르칠 수 있었어요. 예, 이런 사람들만. 오직 그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물론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쉐어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수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죠. 이거는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일을 네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책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 공격을 당하면 뭐 하시죠? 다시 질문하죠. 예, 똑같은 말로. 토론의 법칙에 있어요. 이게.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 다른 사람이 공경에 빠지도록 질문을 되갚아주는 방법인데 예수님이 이미 먼저 하신 거죠. 그래서 토론을 질문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가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세례를 베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걸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요한의 세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세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건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하셔요. 자, 그랬을 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 의논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얼마나 웃긴 건지 아세요? 원래대로 하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되죠? 권세가 없고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들이 세례 요한도 허용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백성 때문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뭐 하고 있어요?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서로 이걸 어떻게 입을 맞추고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문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그 영적 문제 그런 걸 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인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가 싫은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는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 권위도 없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고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면 그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6절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려칠 것이라. 결국 토론을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믿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누가 문제인 거죠? 백성이 요한의 세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만약 사람이 한 거라고 얘기해버리면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를 받았는데 거절하는 것이냐? 당신들은 무슨 권위로 말하느냐? 폭동이 일어날 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결국 결론이 뭐예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그렇죠.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이들은 뭐를 대답하고 무엇을 이해하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 하죠? 네, 대답을 회피한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의 이 심각한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디에서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또는 어떤 그런 말씀의 역사들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단지 이들이 추구했던 것, 이들이 평가했던 것, 이들이 판단했던 건 뭐예요? 정치적인 것 또는 예수님의 외적인 것.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도 아니에요. 왜? 진짜 백성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가 보면 모든 말씀을 봐도 이들은 백성들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이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이 백성들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단지 이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될까 봐만 걱정한 거지 한 번도 백성들의 영적인 삶, 이들의 그 회복, 구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들이 매일매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자기 이웃이 누구예요? 친척, 친구, 가족, 그리고 또 누굽니까? 부한 이웃. 자기가 하나를 주면 열을 줄 사람하고 잔치를 즐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내용으로 날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또 괴로운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정말 이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생각했다면 예수님 오기 전에 희년이 회복되고 안식년이 회복되고 가난한 자, 저는 자들 가운데 나눠줌과 회복됨과 은혜가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이들의 영적 상황이 어땠죠? 자기들끼리 천국이야. 자기들끼리 배부르고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예수님 오셨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강도 만난 자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했던 그 성전에 대해 얘기했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그 만민의 의미가 뭐였냐면 이방인이 포함된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그냥 기도하는 집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었어요. 이사야 예언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건
이방인들도 내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는 때를 꿈꾸셨던 거예요. 그게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뭐죠? 이방인이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었던, 조롱받고 멸시받고,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이미 몸불편하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잖아요. 혈우증을 앓고 있고 중풍병자를 앓고 있고 문둥병을 앓고 있으면 성전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도 못 오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백성들도 오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만민이 어떻게 기도하는 집이 돼요? 그리고 결국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자기들만의 잔치, 자기들만의 즐기는 그런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생각했을까? 정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댔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은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정당이든지 정치인은 속이는 자들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왜 정치를 하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정치는 원래 어떻게 되는 거죠? 바를 정자, 다스리는 거잖아요. 바르게 다스려야 되는데 바르게 다스리지 않아요. 불법과 불의와 악함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정치인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괴로운 자, 가슴에 마음을 품고 있고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터치하고 만져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예배에 지쳐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는 예배 성도들이 지쳐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집안이 망할 것 같고,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어디 여행 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예배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억하면서 안식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잖아요. 회복이 있잖아요. 치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면 눈물이 나. 왜 눈물이 나? 누가 찬양 연주를 잘해서 CD 음악이 딱 들고 그거에 감동이 아니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에 하나님 누구신 걸 깨닫고 찬양하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이게 없었던 거죠. 자기들만이 예배드리고 자기들만이 말씀 나누고 자기들끼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온 거죠. 백성들을 정말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백성에는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만 죽이기 위해서 했었던 것.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것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던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나누겠어요? 더 문제는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들이 속였죠.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한다고. 정답이 있지만 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회피했죠. 예수님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장 21절 누가복음에 보면 1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꿈의 대화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게 어린아이 진짜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선 누구였죠?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병 걸리고 귀신 들었던. 왜요? 이 사람들 누가 필요했습니까? 예수. 예수가 필요한 사람만이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이 옷자락만 붙들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분에게 나아가면 나를 만져주실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분께로 가면 들어주실 거야. 이분만이 나를 만져주시고 이해하고 깨달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도전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절하는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 낙이 타고 왕위로 오셨지만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감추신다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감춰져 있는 거. 제가 심판을 뭐라 그랬죠? 나누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나눠지는 거죠. 계시도 진리도 나눠집니다. 어떻게? 좋은 땅.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시, 돌짝밭, 또 하나 뭐 있어요? 길가.
이 셋은 똑같은 거야. 좋은 땅만 좋은 땅이고 나머지는 다 나쁜 땅이잖아.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거. 여기는 심겨졌으면 열매를 맺어도 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나눠지는 거죠. 감추인 자와 감추지 않은, 보여지고 그 나타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깨닫고 계시고 예수님과 에헤이 꿈의 대화,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하고 계셔요? 아니면 백날 예수님이 얘기하고, 사실 예수님 직접 얘기하시지 않죠. 성경을 얘기하죠. 근데도 감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통, 답답함. 현우야 좀 들어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아니죠. 솔직하게 듣고 싶지 않은 거지. 거절하는 거지.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처럼 자기 이 세상의 정욕, 욕심, 이거에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제가 처음 서두에 그 얘기했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밀가루가 떨어지고 식량의 대난, 경제적 위기, 그다음 식용유를 이제 하나만 사야 되고 휴지대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런 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뭘 하려고 마음 먹죠? 마트에 가서 사재기.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다 쌓아놓고 그 박리담에 박리담이 아니라 이게 쌓아놓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거. 여러분 우리는요 6.25를 겪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전쟁의 위기를 겪었던 나라예요. 진짜 완전히 폐허에서 일어났던 나라예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우리 민족성이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요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우리는 사막.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 안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다가 실패했잖아. 근데 우리 실패 안 해. 우린 광야에다 뭘 짓죠? 거기 일궈내. 광야에다 막 흙을 파가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거기서 막 땅을 파가지고 경작을 해. 그래서 광야를 못 떠나는 거지. 새로운 학설이에요.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그 광야를 못 옮길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았다. 뭐 믿지 말, 믿거나 말거나 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감춰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듣고 있냐는 거죠. 꿈의 대화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걱정해서 염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재리, 염려, 욕심.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제일 문제가 뭐예요? 경쟁 사회잖아. 남들보다 더 먹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누려야 되고. 사실 그거를 딱 벗어나면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웃긴 건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다 뭘 보고 있어요? 자연인들 봐. 왜 이런 경쟁 사회가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5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지쳤어. 힘들어. 어디 가고 싶은 거야? 산속에. 산속에다 데려놓으면 아무도 못 살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그냥 보고 있는 거지. 힐링을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치는 경쟁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가정의 회복, 사람을 사랑하는 회복. 특별히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자, 저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손 내밀어 줬던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인데 사람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이걸 보지 못하고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어요. 너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가는 자기들이 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백성들이 할까 봐.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건 정직한 게 아니잖아.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감춰지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권세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믿겨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고 계시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죠? 계시된 사람, 믿게 된 사람, 깨닫게 된 사람, 알게 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그분은 구세주도 아니고 내가 따라야 될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와서 내가 알지 못하느라 거짓말하고 있고 결국 심판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깨달아진 사람이냐? 알게 된 사람이냐? 근데 여러분 이 깨달아짐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깨달아진 게 아니야.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찬양할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유도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꿈의 대화를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셔요. 감춰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이 은혜대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에 참 좋은 거죠. 특별히 놀라운 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 감춰진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그 계시를, 그 지혜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죠. 예수님 말하는데 듣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깨닫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사모해야 한다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계시가 보여진 자, 또 예수가 믿어졌다면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구세주를 따르는 삶으로, 구세를 전하는 삶으로,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계시가 알려진 자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한번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주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아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걱정이 없다는 것은 노임을 받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걱정과 염려가 앞서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를 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도 지키지 아니하고 경쟁하며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며 그저 자신만 먹고 사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정직하게 되지 아니하고 진실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 저는 자, 또 중하는 자, 잃어버린 자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면서,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놀랍게 선택하신 그 계시의 깨달음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비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오늘 좋은 땅으로 우리를 먼저 삼아주신 그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다시 일에 뛰어들길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며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너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며 가난한 자, 저는 자를 돌보는 것이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오니, 교회가 다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땅 가운데,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전의 날마다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대역적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들을 가르치느냐, 네가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누가 가르치느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그들을 성취하시고 그들 보면서도 그들이 메시아 신의 예수님, 구세주 신의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그렇게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가난한 자, 너는 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고 아파하고 하나님 죄 수많은 죄악과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며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들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계시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신 은혜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달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들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나아가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을 받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졌는데,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만하고, 마치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쓰레기들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손 내미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어린아이에게 지혜 있는 자들이
어린아이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이, 다시 십자가가, 다시 구원이 가난한 자, 저는 자, 잃어버린 영혼들의 교회에 마음받아서 죄악을 토로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주매하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하며 백성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 자신의 것을 빼앗아갈까봐 두렵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처럼 그런 불행한 길을 걷지 않게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정직함과 진실함과 공의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정치인들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흉흉한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만 서며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만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하실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앞으로 어떻게 위기가 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는 더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의 가치와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가치, 정말 사람의 이 생명과 사람의 이 그 중요함을 놓쳐버린 이 시대 속에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남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며 한 번만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빈자리에, 믿음의 빈자리에 주님을 다시 모시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져서 넘어집니다.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합니다.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내가 반드시 줄 것이고 채워줄 것을.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흔들린 자들은 오늘 이 밤 가운데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없음을 돌아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주님 간절한 간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또 질병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주님의 아랠 때 그 모든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할까요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여전한 믿음을 날마다 나아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대로 주님이 세워하신 대로
복음을 위하여 머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혹시 일에 낙심하는 자들 있다면 주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방 가운데 주님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감사케 하셨사오니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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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위하여 지고 갖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신 어느 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걸 가르치느냐.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이방인들이 가난한 자 저는 자가 회복이 되어져 예배드려야 될 처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들을 비난했던 걸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애쓰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것은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며 생명의 주여 구원자이신 예수를 거절하며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손에 묻히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 삶의 빈자리에 주님이 찾아와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또 어떤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낙심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 땅을 바라보며 그 악이 관영하는 것을 보고 더 악하게 되는 것을 보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지칠 수도 있고 무릎을 꺾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방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무릎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가 어느 열방과 세계가 주님을 기다린 날 여호와 영광이 바다에 가득한 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가득한 그날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간구하며 외친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도형 미니스트리가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우리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 화요기도 모임과 우리의 찬양 집회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톤탁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찬양과 기도 우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치료하며 회복하며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돌아오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알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방 가운데 함께 예배로 나가는 모든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네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말할 때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꿈의 대화를 하듯이 주님과 소통하게 된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회복될 것을 꿈꾸며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게 넘칠 것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